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기초, 그 토대를 제공해 주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되고 주의 말씀도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주 만물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렇게 확신하고 그 진리 안에서 거하게 될 때 온 세상과 온 인류와 우리들 자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 안에 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말씀처럼 인생 내내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런 생활이 되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는 참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강조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다스리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서의 행복까지도, 내 인생의 행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오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행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일보와 우리나라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 한국인들과 다른 세계인들의 행복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다국적 여론조사 10개 나라가 참여했었고 5,190명에게 물었습니다. 26개의 질문을 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아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정리하면, 이 여론조사에 대답한 사람들이 92%,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은 돈과 관계가 있다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행복은 물질, 재물과 관계가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물질에 더욱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대답이 10개국 중에서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은 돈에 관계가 있다, 재물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더 강조해서 대답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부자를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두 거의 다가 삐딱하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부모 덕 받겠지, 부정부패로 치부했겠지, 다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돈은 정말 좋은데,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이 돈을 벌고 돈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싫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은 돈을 좋아하면서도 부자는 싫어하는 등 재물에 대해서 이중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한국인이 세계 경제 규모에서 놀랍게 성장을 했지만 아직도 빠른 경제 성장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재물에 대한 그런 집착을 버리지 못한 상태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디너 교수는 한국인은 사회의 구성원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해가면서 남을 이겨내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생각하고 있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떨까요? 심리학과 디너 교수는 한국인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한답니다. 물질로서 재물로서 계속 비교한다는 것이. 그리고 남을 이기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우리 성장 과정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심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심리학과 디너 교수님은 말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승자일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이기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남과 물질적인 면을 계속 비교하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행복의 도가, 행복의 척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분석해 주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 이겨야, 짓밟아야, 짓눌러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경제가 풍부해져도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부유해져도 한국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행복의 도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낮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물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모두는 아니겠지만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돈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은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행복 경제학을 연구하고 있는 그 연구자들이 답을 찾는 그런 핵심적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돈과 행복이 비례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대답해 주는 것이 초창기 행복 경제학에서 금과 옥조처럼 여겨졌던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2차 세계대전에 패망했던 일본에 대해서 연구한 이론입니다. 일본은 1950년에서 1970년 그 사이에 아주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해 놓은 이론이 됩니다. 조사 결과 그때 일본 사람들은 1인당 소득은 7배가 늘었다고 발표해 줍니다. 경제 성장이 되니까 개인의 소득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보다도 7배나 갑자기 성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삶에 만족하는 일본인은 많지 않았다고 분석을 합니다. 삶이 부유해졌지만은 행복해지지는 아니했다. 바로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 한마디로 경제학자 이스털린은 경제 성장이, 돈이, 또 물질이, 재물이 반드시 우리들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절대 소득이 아니라는 것이. 소득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복도 높아지냐? 아니더라는 것이. 이러한 경제학자 이스털린의 역설은 오늘날 사회 과학의 표준 이론이 되어서 인간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에서 돈 위에, 물질 위에, 재물 위에 다른 것은 없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돈 위에도, 물질 위에도 행복의 여러 조건들을 여러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곳에서 여러 방법으로 말해줍니다. 디틸러라는 사람은 내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내 생에서 최고의 해를 보내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원칙이 있다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의 조건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첼러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먼저 삶의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 방향을 찾으라 말해줍니다. 다음에는 방향을 찾아서 목표를 설정하라 말씀해 줍니다. 방향이 있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무엇을 이루니 목표를 정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꿈 주변에, 그 목표 주변에 잡초가 자라도록 놔두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곁길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강조하면서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의 조건으로 다른 세 가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먼저는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일이 있어야, 일이 없으면 행복이 될 수가 없지요. 일이 있어야 되고, 다음은 꿈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 말해줍니다. 꿈이 없으면 죽은 인생과 같은 거지요. 맞습니다. 꿈과 소망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해진다고 말해줍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싫어지죠. 위로워지고 힘이 나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정도 잘 이루어져야, 가정이 화목해야 바로 이런 행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들만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각자가 주장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고 말해주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도 강조하면서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감성 나이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우리의 감동받는 이 감성의 나이가 젊어져야 우리 삶이 행복할 수 있다. 그 조건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귀중한 말들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욕심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채워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들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한 가지가 채워졌다고 해서 내가 항상 그것으로 충만하게 그 기쁨으로 계속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한 가지가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이고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무엇이 채워지면 한순간은 행복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또 다른 욕심의 지배를 당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행복도 모르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슬픈 인생이 되어질 때도 많더라는 것이.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들 인간의 참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인간의 행복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힘써서 노력한다고만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더라는 것이. 밤을 새워가면서 피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행복하냐? 그것은 아니더라는 것이. 재벌들은 다 행복하냐? 또 그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인생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몇 년 전 러츠 여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러츠 여사는 누군가 하면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딸입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딸인 러츠 여사가 지금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러츠 여사가 우리 한국의 여러 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 행복에 대해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행복은 사람이 아니라, 행복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진정 참 행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러츠 여사가 강조한 것은 오직 예수를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분은 항상 이렇게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설교했던 그런 내용에 읽어보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Just give me Jesus. 무슨 말이에요? 오직 예수를 내게 주옵소서. 예수를 내게 주옵소서. 예수만 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왜 그래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며 또한 예수를 내가 만나면, 그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진정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주신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저도 몰랐어요. 노력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만 살면 다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60이 넘어서 환갑을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몰랐어요. 근데 환갑이 넘어가면서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더 인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인생에, 내 삶에 더 부딪혀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그냥 믿음으로만 전했던 데가 제가 많이 있었지만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 이래서 이런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이 더 깊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생은 사람의 뜻대로 안 되더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참 인생이더라고요. 행복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어져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었는데 안 되어지는, 인생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래서 드디어 인생도 잘 되고 행복한 삶도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야 되더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 삶의 현장으로 모셔드려야, 그리고 만나야 드디어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할까요? 이러한 사실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사회학 연구팀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9,000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을 조사했는데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가정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가정에서 예배나 기도나 성경 읽기 등등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보다도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좋았으며 모든 하는 일들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사회학 연구팀의 결론은 이유가 무엇이든지 종교적인 가정, 예수 믿는 신앙에서 자라나는 그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집안의 자녀들보다도 가족 간의 유대가 훨씬 깊고 좋았다고, 다시 말하면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되었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세상이 말하는 조건, 세상에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복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남들처럼 재물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고, 남들처럼 공부하지 못했어도, 남들처럼 출세하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해도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행복한 이런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십자가의 예수요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그리고 시간마다 날마다 또 일들마다 항상 그 주님을 기뻐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통점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들 인생의 참 행복은, 우리들 인생에서 참 행복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 행복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행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요 본질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본질을 알고 찾을 때 행복한 삶이 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 본질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 땅에서도 약속하신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가는 것이요, 마지막 그날에도 약속된 영생 행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의 인물들은 이러한 진리와 행복의 본질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깨닫고 전해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 오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지도자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전달해 줄 때에도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20장이에요.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아멘. 10계명의 제1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왜 그래요? 창조주 그 하나님 안에 우리들 인생의 모든 것이, 인생의 행복이 다 그 하나님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부터 기록하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될까요? 조금만 사랑하지 않고 왜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될까요? 바로 그것이 진리요 참 행복의 본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다시 넘겨주세요. 자,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일까요? 왜 항상 자녀들에게 강조해야 될까요? 또한 우리들의 손목에 왜 주의 말씀을 기호를 써서 붙이고 기호로 삼아야 될까요? 왜 우리들 집에까지도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과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 인생에서 행복의 참 주인이 되신다는 이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행복까지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 말씀에 바로 서서 가르쳐야 되고 우리도 그 말씀에 바로 서서 나가야 되는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써서 붙여라. 네 이마에도 써서 붙여라. 네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진리와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삶을 마치기 전까지도
이렇게 강조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똑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행복의 본질이기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되는 것인데, 돌아오면 하나님이 약속해 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행복도 주시게 되어 있는데 왜 모르고 있느냐? 왜 돌아오지 않느냐?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서 행복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세상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행복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요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찬양한 삶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볼까요? 하박국 3장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 것이 없어도 갖춰지지 않아도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이 삶이 바꿔진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박국도 불평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이 이럽니까?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생이 이렇게 바꿔집니다. 행복으로 바꿔지는 거죠. 바울 사도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똥으로 여기고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의 예수께서 자기 인생에 참 행복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께서,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 나의 주님이 되어 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들 인생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 인생의 행복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행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시간마다 날마다 또한 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한 기도하며 또한 감사하는 삶이 되어가시고 모든 일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약속된 행복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요 그 행복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가시며 약속된 천국에서도 영원한 행복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봅니다. 행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